오늘 본문은 그 두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가족은 가인의 가족인데 문명의 시작과 발전을 이룬 그러한 가족입니다. 다른 한 가족은 아벨을 대신한 그 셋의 가계인데 이 셋의 가족들은 예배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 그런 영적인 가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족의 극명한 차이를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은 예배를 문명의 시작과 발전되는 것과 똑같이 소개합니다. 도시를 이루고 문명을 시작해서 발전시키는 것은 인류에 유익되는 것이지만은 예배는 우리 인류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가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은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들을 임의로 바꾸고 삶의 가치를 멸시하고 도시, 음악 그리고 멋진 삶을 위한 수많은 물품들을 만들어낸 그러한 개척자들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동쪽으로 갔다. 동쪽이라 말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위에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삶은 세상적으로 보면 번영했다. 그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을 보면은 가인이 아내와 동침해서 에녹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의 아내는 누구인가? 당신은 아담과 하와와 그 다음에 두 아들 가인과 아벨 두 명밖에 없는데 가인이 어디서 아들을 얻었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모든 이름에 대한 족보에 대한 기록은 선택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5장 3절에 보면은 아담은 130세에 그 아벨이 죽은 아벨 뒤에 셋을 낳았고 그리고 800년을 지나면서 자녀들 복수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아담과 하와의 많은 자녀들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 중에 성경은 필요에 의해서 몇몇 이름만 선택해서 기록하고 족보에 기록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인류가 시작할 때 형제, 결혼들, 친족 결혼은 사실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더 이상 사람들이 많아지자 그러한 일들이 필요 없어지기 전에 형제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구약 율법 보면은 사라지게 됩니다. 어쨌든 가인의 아내는 형제 결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가인은 처음으로 도시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한 곳에 정착해서 성을 쌓았고 도시를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행위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땅을 정착해서 땅을 경작하고 갈아도 밭이 가인에게 소산을 주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유리하게 되리라 하는 하나님 말씀의 정면으로 대적했고 오히려 한 곳에 머물며 살며 성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보면 나중에 그 노아 홍수 이전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한 일이 뭔가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말은 내가 왕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주장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누가 왕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왕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떠나서 내가 스스로 왕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 이름, 그 성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 이름인 에녹이라고 붙였다라고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헌신하다, dedication, 구별하다, 뭐 consecration,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인의 아들 에녹은 하나님께 구별되고 헌신한 자가 아니라 가인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게 헌신되고 구별된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가인은 성을 잡고 그 성 이름을 자신의 아들 이름 에녹이라고 붙입니다. 자신과 자기 자신의 자손의 이름을 후대에 남기려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을 쌓고 어떤 땅에 가서 뭐 가든지, 그리고 오늘 성을 쌓든지 그 땅이나 그 성을 이름을 자신의 이름이나 그다음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사실은 그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순정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가서 하나님이 됐다, 그만됐다. 내가 이제서 내가 나를 향한 믿음이 어떤지 알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지 말고 대신 내가 수양을 여기 이렇게 마련해 놨다. 이 수양으로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 이름은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항상 연관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 집으로 이렇게 도망갔을 때 한 곳에서 잠을 자는데 그곳에 그 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기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름을 뭐라고 붙이는가 하면은 벳엘이라고 붙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장소든지 뭐 어떤 성이든지 그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그리고 자기 자손의 이름들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시켜서 붙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와 정반대된 행동을 취했습니다. 또한 가인 라인은 가인의 그 후손들은 아담 이후에 가인을 거치면은 라멕까지가 나오는데 라멕까지는 7대입니다. 그러니까 라멕이 오늘 본문에는 라멕이 있는데 그 라멕이 누군가 하면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인 이후에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계수하면은 라멕이 7대 손이에요. 7이 뭡니까?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하는 것은 라멕은 완전히 악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악의 정점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라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라멕이 세 아들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문화를 창조했고 문명을 발전시켜 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 첫째 아들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목축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고 목축 기술을 전파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유발은 음악가의 조상이 되었고 관악기와 현악기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요즘 이야기하면 바흐라든지 모차르트 이런 사람 다 거기서 영향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만드는 자의 조상이다. 구리와 쇠는 여러 가지 농경지대 때 그리고 전쟁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가 필요했지 않습니까? 필요한 기구들을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은 22절에 보면 두발 가인의 누이 나아마가 소개이 됩니다. 이 나아마가의 이름의 뜻은 아름다운 자, 매력적인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인 후손의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나아마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보면은 가인의 자손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지만은 동물을 어떻게 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칠 수 있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목축업의 전문가였고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고 그리고 연주하는 자들이었고 녹과 쇠로 필요한 그 공구들을 만드는 최신 기술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유해지고 높이 오르는 방법, 세상에서 어떻게 최고로 즐겁게 사는가, 그런 방법은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영적인 것들은 아무런 지식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문화와 문명 그 자체는요, 사실은 성경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직업들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명령 내리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도 부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직업들은요, 일들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하나의 그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 자체들, 문명, 문화를 발전시키는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이런 사람들이 근면하게 그리고 창의적으로 일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지만은 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뭐 다 잘 되네? 필요 없네? 괜찮네? 이런 생각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세상에는 하나님 없어도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퍼뜨리고,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만드는 메시지를 퍼뜨립니다. 이 세상에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세상에 떵떵거리면 살면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그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합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풍성하게 되면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 주시는 이유도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때때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가인의 후손 라멕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제도를 무시하고 생명에 대한 가치를 멸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최초로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었습니다. 23절, 24절에 라멕이 자기 아내들 앞에서 선언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시입니다. 역사상 두 번째 시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아담이 말한 시지요. 그것이 바로 그 2장 23절.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오시는 거고, 이건 내 뼈 중에,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하는 것이 하나의 그 감탄이 포함된 하나의 시입니다. 이건 두 번째 시입니다. 이 시에서 라멕은 폭력을 찬양하고 찬사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뱀의 후손, 사단의 후손의 거만한 자랑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 제도를 무시하고 자신의 육적인 즐거움을 위해 일부 다처제를 라멕이 제일 처음 시작합니다. 일부 처음으로. 19절을 보면은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일부 다처제의 시작은 라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구약을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구약을 보면 뭐 아브라함이나 야곱들, 다윗, 여러 명의 아들을 두지 않는가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어떤 중년 남자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첩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징계를 내렸는데도 그래서 조금 안 나오다가 다시 계속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첩이 뭐라고 교회에 항의를 하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 보도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자기 원래 아내가 암으로 죽게 됐습니다. 그때 자기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정리하고 정말 친절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질문하는 것이 그겁니다.
뭐 구약의 성경에 아브람도 그렇고 뭐 야곱도 그렇고 여러 명의 아내가 있어요. 그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간단히 그것을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너무 기니까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이것입니다. 성경은 승인하는 것, approval 하는 것과 허용하는 것, allowance와 구분합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 가지 그 환경과 문화 때문에 그것을 그냥 허용하는 것과 그 다음에 승인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일부 얼마의 사람들이 여러 명의 아내를 한 2명, 3명 뭐 이렇게 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승인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 그냥 일시적으로 허용한 것뿐입니다. 결혼에 대한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창세기 2장 24절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남자 단수입니다. 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단수입니다. 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멕이 하나님의 최초의 결혼에 대한 그 기준을 자기가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이혼에 대한 악의적인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어떤 성경을 인용해서 대답하는가 하면은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리라 그것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일부 일체제는 원래 하나님의 의도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신약에 보면은 좀 더 분명하게 일부 일체제를 완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3장 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또 감독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목사입니다.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그 감독은 다른 세상의 기준과 도덕적 기준이 더 우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일부 일처 한 아내의 남편 일부 일처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는 가인 후손 중 가장 타락한 후손인 라멕에 의해서 최초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멕이 처음 시작한 일부 다처제는요 자신의 쾌락과 욕망의 감각에 따라서 그것을 선택한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두 아내를 두었는데 그 이름이 아다와 실라였습니다. 19절. 아다의 이름은 장식을 의미하는 어근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것을 치장하고 장식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실라는 딸랑거리는 소리라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자신을 이렇게 치장하고 육체적인 매력을 막 발산해내려고 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것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그런 과도한 그런 것들. 그러므로 일부 다처제의 시작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감각과 쾌락에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일부 다처제의 시작이었고 라멕의 두 아내의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라멕은요 생명에 대한 가치를 멸시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적으로 지은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사형에 처해야 된다. 사람이라는 것은 그만큼 고귀한 존재고 함부로 살인을 해서는 되지 않는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수기 신명기 21장 1절을 9절을 보면은 어느 들판에서 사람이 누가 죽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죽은 그 사람 때문에 그 땅이 더럽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이 더럽혀졌다라는 그런 말을 구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살해를 당합니다.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땅의 더럽힘을 이제 다시 깨끗하기 위해서는 죽인 사람을 사형에 쳐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를 때는
가장 가까운 동네에 가서 거기서 소를 한 마리 잡아서 죽여서 그 땅을 더럽혀진 땅을 깨끗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뭔가면 생명에 대한 존중, 가치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높이 보시고 무겁게 생각하신다는 그겁니다. 근데 이 라멕은 이 하나님의 생명 존중의 생각을 아주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피의 복수를 정당한 것처럼 생각하고 기뻐하고 아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라멕은 자신에게 잘못된 사람은 남자이든 그리고 나이가 적은 조그만 소년이든지 가리지 않고 무참하게 살해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 죽였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시제로 완료형이고 완성된 행동입니다. 내가 이미 죽였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멕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한 사람은 누구나 다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가인을 죽인 자는 7배의 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리겠다 했잖아요. 가인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함부로 아무나 무조건 사람의 생명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라멕은요, 자기 자신을 조금만 건드리기만 해도 7에 10배의 수인 70 플러스 7, 그러니까 77배의 복수를 선언합니다. 완전수 10배의 수를 더하고 거기에 7을 또 더합니다. 넘치도록 되갚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깃만 스쳐도 다리를 부러뜨리겠다, 죽이겠다, 이런 엄청난 복수를 이야기합니다. 가인에게는 그 복수를 하나님께서 책임주시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라멕은 내가 스스로 그렇게 복수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이야기한 7배가 아니라 77배를 갖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문명의 발전은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좀 편안한 삶을 누릴 줄은 모르지만 살인적인 폭력과 힘을 통한 보복 그런 악들만 나타날 뿐이다 하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문명의 발달은 그에 비례해서 죄악과 우질서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폭력적인 되갚음에 대한 라멕의 자랑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내가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합니까? 7번이면 됩니까? 7. 완전 숫자잖아요. 그만하면 완전하죠. 예수님께 아니다.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또 7자에 70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라멕의 7자를 예수님이 또 이 7자를 이용해서 그것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조건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가수토라는 구약학자는 당시 가인이 살던 가인의 가족들 후손들이 살던 당시 사회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는 폭력이 만연할 뿐 아니라 세상에는 폭력이 만연할 뿐 아니라 폭력을 그 세대가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이었다. 윤리적으로 비난받는 삶과 주님의 눈에 미움을 받는 삶이 사람들의 눈에는 존중을 받는다.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보니까 오늘날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아요? 너무나 비슷하지 않아요? 폭력 자체가 영광스럽게 비춰져 힘으로 억압하고 권력으로 억압하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어떤 잘못을 해도 요즘에는 얼마나 떳떳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가면요. 선거에 나가는 그 사람이 여자와의 후보자가 여자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트 상원 의원인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임했습니다. 요즘에는 그것 때문에 사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치인 중에서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가인은 그때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불경한 자들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행동을 오히려 크게 자랑한다고 이미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여기서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이해하는 것은 절대되지 않은 탐욕과 그 쾌락,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고라는 말은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할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상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과 얼마나 똑같습니다. 높은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이때 사람들에게 영향을 다 미치잖아요. 저래도 잘 나갈 수가 있구나, 성공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되잖아요. 가인의 계보는 세상의 방식과 그 정욕을 보여줍니다. 자기 몰두, 욕심, 탐욕을 추구하는 방식. 하나님을 떠나서라도 세상의 방식으로는 성공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를 무시하고 생명의 가치를 멸시하면서도 도시와 음악 그리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낸 가인의 후손과 대조적으로 셋을 통한 아담의 후손을 25절에서 26절에서 소개합니다. 가인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셋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영적인 삶을 보존하셨습니다. 먼저 그 10절에 보면 아벨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때문에 그 가인의 시기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죽었지만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뱀과 여인의 후손 사이에 싸움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은 뱀에 의해서 다리 뒤쪽 발꿈치가 물리게 됩니다.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아벨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하나의 예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즉 아벨은 사단의 자식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아벨의 믿음은 죽어서라도 계속적으로 그의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한다라고 히브리 11장 4절에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벨의 믿음은 비록 고난받고 죽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손해가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믿는 사람도 세상으로부터 고난당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아벨이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는 셋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어가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은 최초의 복음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 즉 여자의 후손, 남성 단수입니다.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사단을 의미하는 뱀의 머리를 밟음으로 최초의 인류를 죄에 빠지게 만든 사단을 패배시키고 죄로부터 그 인류를 구원하게 될 것임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태어날 그런 계보를 누가 이을 것인가? 그다음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있는데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은 죽었습니다. 계보를 누가 이을 것인가?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한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셋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중도에 끊지 일이 없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구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지만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천국을 향한 여정의 길은 중간에 끊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셋인데 25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주셨다는 말은 정해 주셨다는 말, 영어로 appointed, 정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이 정해 주셨다는 히브리어로는요 샤트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의 세 번째 아들 이름이 셋이잖아요. 그것은 셋입니다. 발음도 비슷하고 글자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자는 새롭게 구원을 위해서 정해 주신 자가 바로 셋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 word play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새로운 시작 그리고 기초입니다. 아벨은 믿음의 사람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구원의 그 여정을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25절에 씨라는 단어는요 3장 15절에 후손과 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 여인의 후손 즉 씨에서 나오는 한 사람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인데 그 후손 그 씨가 바로 셋의 계열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하나님은 셋과 그 후손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영적 삶을 사는 믿음의 후손을 보존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셋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또한 에노스로 하고 명칭했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26절에 이야기합니다. 26절에 이 불렀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 불렀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불렀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구약을 보면은 기도와 예배 때에 하나님을 부르는 의미로 씁니다. 이 불렀다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그 또한 이 불렀다는 말은 구약에 어떤 의미로 또 쓰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선포했다는 의미로도 종종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셋이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비로소 공식적인 예배가 시작됐고 그들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을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에게는요 이 세상의 안락과 성공에 집중했습니다. 반면 셋의 후손들은 삶의 성공과 편안하고 안락함을 하게 사는데 마음에 뺏기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은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졌다라고요. 본문은요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발전시켰지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에 반항하는 최초의 풍요한 사회 그리고 방종하고 자만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성공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가족은요 세상의 성공을 쫓아 사는 가인의 가족들은요 노아의 홍수 때 완전히 다 멸망. 그냥 보존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셋의 후손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나중에 영적인 셋의 후손인 교회를 만드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보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한 자손은 자신을 섬기고 다른 자손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한 자손은 탐욕과 이기심을 가르치고 다른 한 자손은 경건함을 심어줍니다. 한 자손은 육신의 눈으로 살고 다른 자손은 믿음의 눈으로 삽니다. 하나님은 경건함과 믿음의 눈으로 사는 자손을 통해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일과 영성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을 자기 완성의 도구이자 자아 실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공주의 마음이죠. 그것은 개인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 사회 자체를 붕괴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결국은 다른 사람과 경쟁이 있고 그 사람을 밟아서 내가 일어서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성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한 말하기를 루터교 전통에 따르면 일이란 하나님이 인간의 수고를 통해 인류를 보살피고 먹이고 잠재를 일을 마련하며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일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손가락, 즉 하나님의 사랑을 주위에 전하는 일꾼이 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의 윤리입니다. 성공주의에 물든 것이 아니라 일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선포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 카이프를 비롯한 개혁주의 전통에 따르면 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고 인류를 번성케 하는 문화를 창출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의 성공주의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세상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데 있고 결국은 그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아름답게 다스리는 데 있지. 그 목표가 중심이 하나님이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신실한 하나님의 자들 또한 도시를 건설하고 다양한 도구를 만들어서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120편 1편에서 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마음에 꼭 담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주님을 예배하며 그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서 문명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사용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 창의적으로 일하는 것,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합시다.